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인의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인성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쁜 성, 즐거운 성이라는 뜻을 가진 성이 바로 이 나인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성, 즐거운 성인 나인성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모순은 성경 속의 한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하지만 슬픔과 고통,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의 모순적인 삶,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오고 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쁜 성, 즐거운 성인 나인에서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여인, 이 과부에게 먼저 찾아가시죠. 그리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빠진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위로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이 죽은 아들의 문제를 변화시키시고 또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과부가 잃어버렸던 기쁨, 이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과부의 독자,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과정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부가 경험했던 이 회복, 이 기쁨, 즐거움의 회복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진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과부의 죽은 아들이 놓인 관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고는요,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를 보면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니라 나무 널판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수의를 입힌 그 시체를 올려두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장례였습니다. 이러한 장례의 문화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 죽은 아들 시체의 위에다가 손을 대셨다, 죽은 자와 접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서는 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이 사실 별 다르게 특별히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에 헤어짐에 아쉬워서 우리는 입간할 때라든지 이럴 때 그 죽은 우리 고인의 그 얼굴이나 또 손을 잡기도 하고요, 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의 이 시체에 손을 댄 것이 아무 문제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민수기 19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곧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체를 만졌다고 한다면 3일과 또 7일째 되는 날에 제물로 자신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해야지만 다시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율법을 통해서 시체를 만지는 행위를 일컬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삭, 죄의 대가, 죄의 열매는 바로 죽음, 이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왜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요 바로 죄의 결과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체는요 단순히 사람이 바라보듯이 그냥 시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시체는 바로 죄의 삭, 죄의 대가이고요 또 죄의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율법상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체에 손을 댈 때에 율법상 부정하게 되는 것을요 모르셔서 예수님은 시체에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신 것은 율법으로 따질 때에 부정하게 됨을 모르셔서 손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은요 부정을 도리어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관 위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댈 때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들을 살리셔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거슬러 이렇게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는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죄와 부정함도 예수님께는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죄와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부정함에 영향을 받는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과 접촉된 인생이 되기만 하면 그 죄와 부정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정결하게 하셔서 살리시는 역사가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인생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사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과부의 죽은 아들처럼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 죽었던 자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고요,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허물과 죄, 부정함과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깨끗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남이 보지 못하는 허물과 죄, 부정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 수치를 우리만 알고 또한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온갖 허물과 죄, 부정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만 만나면요 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허물과 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생이 파멸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만 만나면 모두 해결되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볼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죽은 자, 허물과 부정함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만 만나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은 너무나 허물과 죄가 많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마치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김기동 목사님처럼 예배 시간에 마음에 든다고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요 걸어나가는 도무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오늘 살아난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러한 허물이 있어, 저 사람은 저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오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능력에 불가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고요 부정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접촉이 있기만 하면요 오늘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죽었던 자에서 살아난 자가 되고요 오늘 부정한 자에서 정결하게 되는 자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십니까? 찔러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요 그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부정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고 오늘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허물과 죄, 이 부정한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허물과 죄, 부정함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결하게 되고 살아난 역사, 오늘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과부의 죽은 아들에 관해 손을 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은 자를 향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앞서 우리가 살펴보셨던 것처럼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 위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말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인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갑자기 울면서요 그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좀 우리 죽은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와서요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요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요 그 장례식장에 그 누워있는 그 청년의 어머니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선포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그렇게 고집이 센지 죽은 분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죠.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많은 경우가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죽은 자를 향하여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할 때
오늘 이것이요,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것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셨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청년이 반응을 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셨더니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듯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기름을 바르고 수의를 입힌 상태인 이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앉고 말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기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살리는 영의 말씀이고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병든 자가요 고쳐지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과부의 아들처럼 예수님의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살아난 역사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한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죽음이죠.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이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는요, 죽은 지 4일, 나흘이 되어서 이미 그 시신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상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람이 죽어서 4일이나 됐다고 한다면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지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나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리시는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리시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이 시간 가운데 떨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분의 말씀은요, 오늘도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심령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오늘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나는 걸렀어, 나는 죽은 자와 같고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이런 부패한 것 같은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이미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나는 것 같은, 누구도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부패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요, 오늘 우리의 부패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만 하면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요, 문제가 있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 속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난 2박 3일 동안에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지만 얼마나 몸은 피곤하셨습니까? 저도 2박 3일 동안에요 은혜 받는 것은 좋았는데 몸이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거의 이렇게 병든 닭처럼요 거의 진짜 이렇게 거의 죽어 있다가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느 때보다 감격스럽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강단에 누가 섰든지 간에 오늘 이 강단에 세워진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 모든 심령마다 오늘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지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자라 할지라도요 그 말씀만 떨어지면, 아무리 부패한 자라 할지라도요 그 말씀만 떨어지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한 몇 해 전에 굉장히 힘들어서 제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몇 날 며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 기도원은요 기도도 하지만 이제 예배도 드리는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 할 때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는 기도를 멈추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 세워진 어떠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오늘 주님의 응답의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세우신 그 기도 원장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주님의 또렷한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막막한 상황 가운데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왔고 정말로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가 기억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오늘 저는요 정말로 죽었던 내 마음, 모든 것이 무너졌던 내 생활이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 한마디에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한다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인생의 문제가, 나의 환경이 부패되어서 냄새나는 것 같은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겠구나.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오늘 저는요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말씀 한마디가요 저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올 때마다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떠한 주의 종이 서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 세워지신 주의 종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리기만 하면요 오늘 부패되고 죽었던 나의 심령, 오늘 나의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실 때에 오늘 명령하시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는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어머니에게 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인성 과부에게는 잃었던 기쁨, 잃었던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게 되었음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이 모순된 세상에서 기쁘고 싶지만 기쁠 수 없는 이러한 모순된 세상에서 헛된 기쁨과 소망을 쫓아 방황하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소망을 회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한 이 기쁨과 소망을요 지금까지 누리고 계십니까? 과거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그 참 기쁨과 소망을 얻었지만 우리의 일상과 삶에 시달리고 지치다 보니 어느새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의 뜨거운 그 감격, 그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기쁨과 감격, 소망이 없이 종교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점점 영적인 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번아웃에 빠지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렸던 아들 그 기쁨과 소망을 과부에게 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혹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소망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뭔가 이 마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죽은 아들과 같은 오늘 이 기쁨과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저녁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더 이상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오늘 그 기쁨과 소망, 오늘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며 오늘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오늘 이 회복을 경험한 이 과부처럼 오늘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이 저녁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